안녕하세요. 5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6장 52절부터 6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주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레위인으로 계수된 자들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게르손에게서 난 게르손 종족과 고앗에게서 난 고앗 종족과 무라리에게서 난 무라리 종족이며 레위 종족들은 이러하니 림니 종족과 헤브론 종족과 말리 종족과 무시 종족과 고라 종족이라. 고앗은 아므람을 낳았으며 아므람의 처의 이름은 요게벳이니 레위의 딸이요 레위 애굽에서 레위에게서 난 자라. 그가 아므람에게서 아론과 모세와 그의 누이 미리암을 낳았고 아론에게서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낳더니 이다말이 낳더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더라.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레위인의 모든 남자는 2만 3천 명이었더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음이었더라.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음이라.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제 땅을 분배하는 것을 명령하시죠. 땅을 분배하는 원칙이 있었는데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각 지파의 명수대로 그 땅을 나누어서 기업을 삼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주고 수가 적은 자에게 기업을 적게 주어라 말씀하셨죠. 계수된 수대로 각각 기업을 줄 것인데 그 기업을 주는 방법은 오직 제비를 뽑아 나누어 주고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숫자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관계없이 제비를 뽑아 나누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것을 차지하거나 숫자가 적다고 저 어디 구석에 가 있거나 그럴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들의 조상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좀 약간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냐면 그 숫자대로 나누어 줘라. 많으면 많이 갖고 적으면 적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한편에서는 제비를 뽑아 다른 거 아니고 제비 뽑아서 주어야 하는데 뭐 많든 적든 그 다소를 막론하고 많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줘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걸 두 개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해 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좀 갸웃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때에 그 숫자대로 주어라 제비 뽑아 주어라 뭐 많다고 적다고 그것과 상관없이 제비 뽑아서 줘야 돼 라고 말씀하신 그것에 대해서 크게 갸웃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노력해서 어떤 그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사는 땅도 아닌 것이고요. 이렇게 투자하고 투기해서 사는 그런 땅 아니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언약으로 주시는 그 땅에 지금 이 출애굽하고 40년 만에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그 목전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많은 지파에게는 많이 기업을 주고 적은 지파에게는 적게 주어라. 그러나 제비 뽑아서 주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많다고 해서 숫자가 많다고 해서 너희들이 어딜 막 차지하고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그런 것 아니고 그 방법은 제비를 뽑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물론 그 제비 뽑아서 나온 순서대로 그 지파들이 각기 어떤 것을 선택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땅의 크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선택한 그 순서대로 각각 그 지파는 인구 수에 따라서 그 지역 내에서 적절하게 그 땅들을 선택하고 결정했을 겁니다.
뭐 이게 뭐 어떤 경쟁처럼 먼저 뽑았다고 해서 내가 제일 좋은 땅, 뭐 제일 넓은 땅, 그런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 약속의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고 그것이 가장 크고 그 뒤에 각 지파별로 지역을 나누고 인구 수에 따라서 땅을 나누는 것, 그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5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레위 사람들에 대한 인구 조사가 나오는데요. 레위인들은 기업을 안 받았잖아요. 땅을 받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레위인으로 계수된 종족들은요.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입니다. 그들은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할 때 이들은 인구의 숫자에 세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또 따로 세웠는데 어떻게 세웠냐면 다른 지파들을 셀 때는 20세 이상으로 그런 남자들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으로 20세 이상 된 사람을 계수하였는데 레위인은 1개월 이상 된 사람으로 남자는 다 숫자를 세버립니다. 왜냐하면요, 뭐 이들은 뭐 군대로 징집돼서 전쟁에 나갈 것도 군사로 그렇게 참여할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 자손으로 조사된 사람이 남자가 1개월 이상 된 사람이 2만 3천 명이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그 숫자에 들지 않은 것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그들에게 준 기업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레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땅이 아니라 땅을 주시는 그 땅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그들도 경험해야 했고, 레위인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이 모든 땅, 이것이 기업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레위 자손들을 이야기할 때에 누구 막 이름이 나오면서 특별히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여호와 앞에 들이다가 죽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것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 특별히 레위인들은 이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자기의 임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쉽게 가볍게 여길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레위인들은 알아야 했고, 레위인뿐만 아니라 그 레위인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모두가 잊지 않고 가지고 살아가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63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 세웠고 모세와 아론, 이 엘르아살이, 아론은 죽었으니까요. 엘르아살이 다 세웠고 모두 다 광야 출애굽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는데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광야에서 삶을 마치게 되죠. 그들이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불평한 것,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신 것이죠. 그럼 너희는 못 간다. 그리고 그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여 40년 광야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 아닙니까? 1차의 인구조사 때 계수된 사람들 전부 그 말씀대로 광야에서 삶을 마쳤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모두 그렇게 되었던 거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불신앙 그리고 불순종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결과가 이렇게 온 것이죠. 그 다음 세대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은 이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은 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주의하고 그것을 버리고 삶을 살아야 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서 태어난 이 다음 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루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지키십니다. 출애굽한 세대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한 것이죠. 다시 한번 여호수아와 갈렙은 같은 것을 보고 온 다른 정탐꾼들과 달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왜 달랐을까요? 모두가 믿음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들로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그렇게 말하였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는 그것은 모르겠고 내가 본 것으로는 절망적이야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자라고 백성들에게 외쳤던 그 사람들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을 이끌고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던 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은 우리 이전과 같이, 너희들의 그 부모 세대와 같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전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전과는 좀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은 일어났던 일을 다 보았고요.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 스스로가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었고 또 오늘의 내가 내일의 나를 빚어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어제의 내가 오늘, 그리고 오늘의 내가 내일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약속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그것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약속은 내 신실함에 기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레위인과 같이 다른 것으로 기업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기업을 주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때로는 눈물이 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백성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서 땅을 분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들이 계수한 대로,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이 있는 거죠. 레위인들과 같이 땅을 기업받는 것 아니라 땅을 만드신, 땅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삶을 살아갈 때 나답과 아비후와 같이 그런 사람 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기거나 우리도 일종의 어떤 신앙생활의 매너리즘 같은 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섬겼던 것은 그 옛날의 어느 순간,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도 탁월한 교회 생활에, 어떤 예배 생활에 보여지는 것들에 익숙한 그런 사람으로 있어서 겉은 그렇게 그럴듯하지만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사는 것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호수아와 갈렙을 하나님이 남겨두셨던 것처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왔던 사람들이 그 다음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야 하고 그렇게 이끌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 하는 것 기억하시고,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겠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가르쳐야 하고 보여야 하고 알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사람, 마음 진실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그들도 마땅히 배우고 그 하나님 귀히 여기고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기 나오는 사람들, 레위 자손들이 어떠해야 하는가,
왜 그들은 따로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지 않았는가 생각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백성들을 바라보고 이제 이 모세 곧 있으면 모세도 떠나갈 텐데 그 이후에 이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만 남았다는 것이 어떻게 다가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서 그것이 우리에게도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를 각자 좀 한번 생각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고 그 약속이 때로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되는 것 같지 않지 라고 여겨질 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믿고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믿음 가지고 이 광야에서 자신들만 다음에 그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남겨진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그곳에 서 있었을지를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레위인들과 같이 땅을 기업 삼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 삼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는 사람 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그러한 삶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 되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